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수요일 입춘이 지났지만 오히려 추위는 더 매서워진 것만 같습니다. 많이 춥죠. 앞으로 며칠간 추위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워도 땅속 깊은 곳에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생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열흘 뒤 수요일은 제수요일로 사순절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40일간의 회개와 절제는 길고 무겁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서는 부활의 생명이 움트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견디며 봄을 준비하듯 사순절은 어둠 속에서 찬란한 부활을 준비하는 희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준비하며 기다리는 삶, 이것이 우리 신앙의 리듬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선포하신 산상설교의 핵심입니다. 전례력의 흐름에 따라 지난주일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산상설교의 서막인 8가지 행복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일을 주님의 봉헌 축일로 지키며 아기 예수께서 성전에 봉헌되는 신비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서막 부분을 건너뛰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복음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 잠시 걸음을 되돌려 8가지 행복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8가지 행복의 목록이 하느님 나라의 백성이 갖추어야 할 내면의 영성을 드러낸다면 오늘 복음은 그 영성이 어떻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육화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육화된다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며 자비를 베푸는 내면의 영성이 단지 개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하느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선언들이 놀라운 것은 당시 로마 제국 아래 살던 사람이나 오늘날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 부를 소유한 자, 강한 자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반대의 선언을 하십니다. 8가지 행복은 하느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곳은 세상의 가치가 뒤집히는 곳입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옳은 일을 하다 박해를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의 주인이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행복하다고 선언한 그들에게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고대 사회에서 소금은 계약의 불변성을 상징했습니다. 민수기 18장에서 하느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며 이것은 소금을 치며 너와 네 후손과 맺은 야훼의 영원한 계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금 계약이란 변하지 않는 계약, 영원한 약속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세상 사이에 변치 않는 약속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소금과 빛은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신의 형체를 잃고 녹아야 맛을 내고, 빛은 자신을 태워 어둠을 밝힙니다. 제가 좋아하는 소금빵을 제외하면 어떤 요리사도 이 음식은 소금 맛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순간 짠 음식이 되고 맙니다. 반면 소금이 빠진 음식은 제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이 자신을 감추고 다른 재료들에 녹아들 때 음식의 맛이 살아나고 각각의 재료들이 조화를 이룹니다.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빛은 오히려 우리 눈을 멀게 합니다. 빛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물을 비출 때 빛의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과시하거나 지배하려는 존재가 아니라 타인이 빛나도록 돕는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느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소금과 빛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 그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하겠느냐?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것은 불순물이 섞여 희석된 소금이 제 기능을 상실하듯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복음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을 감출 수 없듯이 복음의 삶은 필연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세상의 시선이 두려워서 혹은 손해를 보기 싫어서 그리스도의 빛을 뒷바갈에 숨겨둡니다. 성공의 위대한 영성가 에블린 언더힐은 영적 삶이라는 그의 책에서 현대의 영적 문제를 진단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원하다, 소유하다, 행하다라는 세 개의 동사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 지식의 차원뿐 아니라 종교의 차원에서조차 갈망하고 움켜쥐며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불안 속에 머뭅니다. 그러나 언더힐은 영적 삶의 본질은 원하고 소유하고 행하는 데 있지 않고 먼저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 그리고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 안에 그저 머물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에 앞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 정체성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주일 복음인 8가지 행복의 논리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인가,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너희는 이미 행복하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될 것이다, 혹은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자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한 순간 우리 안에 이미 심겨진 존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의 의로움을 능가하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리사이파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사실 그들은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율법을 성실히 지킨 사람들입니다. 바리사이파의 문제는 지식과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의로움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이 사랑의 도구가 아니라 구별과 배제의 도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내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이 돛바가리에 감춰진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은 지식이나 열심으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의로움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기에 사랑하고 먼저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로는 이 진리를 자신의 삶으로 증언합니다. 그런 고린토 교회에 나는 여러분에게 갔을 때 하느님의 신비를 선포하면서 말을 잘하거나 지혜가 뛰어난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바리사이들이 빠진 함정, 곧 지식과 웅변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대신 바울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느님의 사랑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자신을 완전히 비운 사건입니다. 소금처럼 빛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실 때 그 완성은 규정의 강화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온전한 의미를 실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방향성의 회복입니다. 율법은 예나 지금이나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의로움을 가리키기 시작하는 순간 그 본래 목적을 잃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신 더 나은 의로움은 더 엄격한 기준이 아니라 하느님과 이익과의 더 깊은 관계, 더 넓은 연대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에서 나왔고 사랑으로 돌아가며 사랑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 사랑의 여백을 잃어버린 종교를 정면으로 꾸짖고 있습니다. 금식과 참회가 자기 의로움에 대한 만족으로 굳어질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느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단식은 억울하게 묶인 이들을 풀어주고 내가 먹을 것을 굶주린 이에게 나눠주는 것, 헐벗은 사람을 입혀주고 제 고륙을 모른 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만 하면 너희 빛이 새벽동이 트듯 터져 나오고 너희 상처는 금세 아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산상설교를 연구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행동 없는 지식의 문제를 다룬다고 공통되게 말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지식은 단순한 지식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행동 없는 지식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불의를 지속시킵니다. 우리는 정의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아는 것으로 멈출 때 그 지식은 무의미해집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우리 속담이 있듯이 소금이 음식과 섞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마르틴 뉴뮬러라는 나치시대 동일 기독교가 겪은 양심을 증언한 고백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마르틴 뉴뮬러는 자신을 나치에 협력한 침묵의 공범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회중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이 폭풍이 복음의 촛불을 꺼버리지 않도록 안전하게 숨겨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바로 이때 나는 돛박 아래
등불을 두지 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돛박을 치워라. 빛은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 빛이 꺼질지 말지는 주님의 일이다. 우리의 책임은 단 하나, 그 빛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다. 결국 이 설교가 문제가 되어 강제 수용소에 수감된 류밀러 목사는 오히려 자신이 너무 늦게 말했음을 뼈아프게 후회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아갈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것은 교회가 지은 죄에 대한 그의 신학적 고백이었습니다. 교회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약자의 고통을 외면했을 때 교회는 이미 복음을 배반한 것이라는 자각이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한 시대의 증언을 넘어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류밀러가 깨달았듯이 교회의 사명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을 피하려고, 불편함을 피하려고, 갈등을 피하려고 그리스도의 빛을 돛박 아래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국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성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으로 존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 안에 서 있습니다. 돛박을 치우고 자신을 녹여 세상의 맛을 내십시오. 하나님의 계약은 변치 않으며 그분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과 수금이 되어 함께 걷는 발걸음마다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한 새벽동이 트듯 터져 나오는 빛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